우리는 계속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서 열왕기하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영적 그 교훈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을 통해서 그 나만 장군의 그 구원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나만 장관의 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지금 나만 장관의 구원의 여정이 나만에게 해당되어지는 것만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은 모델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나만 장군이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어떤 고비고비를 통과해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도 그랬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럼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 구원을 얻은 줄 알았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 천국 간대.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구원을 다 얻었는 줄 알고 내 자신은 전혀 살피지 않고, 이제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난 구원 받은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안 믿고 내가 믿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알고 내 자신에게는 전혀 신경을 하나 안 쓰고요. 오직 그냥 성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빨리 교회로 나와야 하게 된다, 이런 것들만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구원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나서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까지 저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도 안 했어요. 100%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그 냄새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물론 내게 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하셨겠죠. 나를 통해서요. 공원에 그냥 틈만 나면 쫓아가서 전도하고, 하루에 몇 사람씩 이렇게 영접도 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내가 구원 얻지 못했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말씀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믿었어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 내 믿음을 가지고 믿은 거예요. 내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믿음.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도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겠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작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큰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은 누구 믿음이죠?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믿음 나오죠? 큰 믿음이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거죠. 수복의 여인요. 네. 내 자녀에게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개 취급하잖아요. 개 취급. 그런데 그 여인을 시험에 안 들었어요. 이 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들죠. 아니 나를 개 취급한단 말이야. 기분 나쁘다.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그냥 가서 길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올수이다. 나는 개입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구슬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떡구슬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믿음이요? 이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요, 시험이 안 들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다 시험 든다. 이건 100%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예수 믿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예수님의 믿음은요,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시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믿음은 딱 두 가지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면 내 믿음입니다. 그럼 사람은 처음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믿어요. 내 믿음으로. 그죠?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믿고, 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봉사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하다가 누가 알아주자면 시험이 들잖아요. 그죠? 속상하잖아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믿음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야 갖습니까? 내 믿음이 죽어져야 돼요. 내 믿음이 죽어져야 예수님의 믿음, 큰 믿음을 가져요. 한 집에 두 주인을 살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믿음을 내어버립니다. 그죠? 밀어버린단 말입니다.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내 믿음이 먼저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구나.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걸 나만 장고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쉽다고요? 모를 땐 쉬워요. 알면 어려워요. 말씀을 조금 알면 어려워요. 그죠? 네. 처음에 그냥 뭐 수박 거달는 식으로 믿음은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받는 줄 알죠. 근데 말씀을 알면 할수록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통과할까요? 내가 죽어 가루가 돼야 통과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고 깨지지 않아가지고 구원 얻는다고요? 그거는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냥 가루가 돼버리면 조금만 바늘기에도 가루니까 들어가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늘길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어, 내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첫째는 이게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아셨죠? 네, 이게 첫 번째 제사예요. 두 번째 제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제사는 이게 소제라는 게 소제.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면 이게 번제는 반드시 죽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죠. 소제는 뭐예요? 가루가 돼요. 이 두 가지 제사만 이해가 되죠. 그죠? 구원 얻기 쉬운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구원은 또 단순하고 쉬워요. 왜냐하면 나만 버리면 되거든요. 그죠? 나만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너무 쉽죠? 그런데 그 과정이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열왕기하 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나만 장군을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5장 1절 보니까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자,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요. 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아랍 사람이 아람 사람. 이방 나라 사람이죠. 그죠? 이방 나라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방 사람이죠. 네. 자, 아람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군대 장관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잡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둥병자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나의 상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나의 상태입니다. 있습니까? 자, 아람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장관입니다. 자, 내가 아람 나라입니다. 내가요, 아셨죠? 나라는 사람이 아람 나라로 생각하세요. 아람 나라. 아람 나라에 내가 장관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장관을 한 사람 나요. 내가 주인이야. 그죠? 내가 장관이야.
내가 장관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리면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아람 나라의 장관, 아람 나라에 내가 아람 나라인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장관이야. 그리고 내가 가장 존귀한 자야.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나를 가장 떠받들고, 나를 가장 높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큰 용사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문둥병자더라. 그런데 죄인이더라. 죄인이더라. 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가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내 한 나라에 내가 왕이야. 아셨어요? 내가 장관이야. 그리고 내가 가장 존귀한 자고 내가 큰 용사요. 용사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건드리면 가만 안 있죠. 죽여야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인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있습니까? 그 문둥병은 어떤 걸로도 치료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종에게 나가야만 돼요. 우리 죄도 오직 예수님께만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내가 최고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존귀한 자인지, 존귀한 자인데 나를 좀 비하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자존심 상하게한다거나 못 견디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취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구원을 얻는 그 여정을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자, 첫째는 나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군대 장관이죠. 장관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아람 나라에 나가 이제 제일 내가 그 진위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그 남한 장군의 그 아내를 섬기던 그 요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기 하나 빠졌네요.
자, 큰 용사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과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원수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가지고요, 거기에서 계집종 하나를 데려왔어요. 종으로 삼으려고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아셨어요? 여러분, 7깨달으면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아셨죠?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 그렇죠? 나는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은 생기예요. 예, 그러니까 족대 관계라 이 말입니다. 흙과 생기는 정반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떼를 지었다는 건 이스라엘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람 나라가요. 예,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아매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예, 그러니까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포로를 하나, 여종을 하나 끌고 왔죠. 데려왔죠. 3절 보니까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지금 그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당신의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써서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나만에게 보냅니다. 내가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너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이 편지를 보여주고 네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해라. 이러는 거죠. 자, 보세요. 5절에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왕에게 찾아가죠. 그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 왕이 그 편지를 받고서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자기는 그 문둥병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싸움을 걸려고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6절에 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읽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글을 받는 순간에 내 부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라. 이렇게 지금 아람 왕이 서신을 써서 이 나만에게 보낸 거죠. 그때면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리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치고 죽이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이 줄 알라니라. 시비를 거는 거죠. 내가 다시 싸우자고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라고 이제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람 왕은 실필로 그렇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한 건데 이 이스라엘 왕은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자가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왕이 황당하니까 막 옷을 찢고 이제 막 분이 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소식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들린 거예요. 엘리사. 그 엘리사가 이제 왕에 와서 그 사람을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옵니다. 아셨어요? 요 순서를 잘 보시라고요. 이게 순서예요 지금요. 아셨어요? 구원 얻는 단계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 엘리사에게 오니까 이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이 엘리사의 이 종 사환이죠. 사자를 사환입니다. 사환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맨 먼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게하시라는 이건 뭐냐? 사람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 사람의 종이 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 겁니다. 자, 이 종을 만나서 지금 이 그 나만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요단강 물에 들어가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셨어요? 성경을 여러분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요 우리가 아무런 비교 없습니다. 자, 아람 사람 나만이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도 왕에게 가는 거죠. 우리도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면 한몫할 것 같다. 뭔가 잘 되어지고 부자로 뭔가 살 것 같아서 믿은 거 아닙니까? 그죠? 왕이신 하나님 믿으면 왕이신 예수 믿으면 뭔가 세상 사람보다 잘 되고 복받고 만사 영통하게 살 것으로 이게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왕 대신 예수를 만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 엘리사라는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점점 내려가는 거죠. 뭘 할 수 있죠? 왕에서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종에서 또 종이요. 누구의 종?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게하시는 사람의 종이야. 사람의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나를 가장 낮은 자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만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짓밟히는 걸 알겠죠. 점점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걸 알겠죠. 우리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길 원했는데 점점 멸시와 천대와 그죠?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야만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분을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믿게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렇게 부자잖아요. 그죠? 이런 부자를 어떻게 해요? 지금 가난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가난하게 만들어야 어떻게 되죠? 천국 임하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나요? 성경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서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 나만은 납니다.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들으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왕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종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요단강에 들어요. 요단강은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요단강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내일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거 뭐죠? 그를 다 낮추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요? 낮춰야만이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자, 출애굽기 다음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으세요. 3절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자, 그를 낮추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말씀에 순종하게 해요. 낮아야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낮아져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내가 부자일 때는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고 그래요. 2절이에요. 그죠? 왜요? 너를 다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낮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만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거죠. 너는 요단강의 이 나만이란 이 문둥병은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요단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죽음은 들어가는 거죠. 장사입니다. 나오죠. 부활입니다. 이로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제3을 얻습니다. 물세례 말고요. 제3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7번 들어갔다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일 할까요? 네, 내일 합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반복해서 내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모든 것이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게 돼요. 믿습니까? 아니, 한 번만 들어갔다는 건데 왜 7번씩 들어갔다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